잠언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6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율법, 말씀, 핵심은 사랑과 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잠언서가 지혜의 서신인데요. 악인과 선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 특성이 어떠한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전하게 만들고 견고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다툼과 고통을 일으킬 뿐입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 길이 넓다, 여유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생이 여유롭고 넓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높은 사람에게로 이끌어준다는 건데, 뇌물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주는 거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죠. 선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상대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하다,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선물을 하게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대상이 부모일 경우에는 공경의 마음도 있는 거죠. 존경도 있고 감사, 또 부부간에라면 이건 사랑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선물을 주는 사람은 좀 겸손해요.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선물을 줄 수가 없겠죠. 겸손과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겠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선물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진실한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얻게 되고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소중한 마음이죠. 이것은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에게도 진실한 선물을 받게 되면 마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죠. 서로의 감사의 마음이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선물이죠.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비가일을 묵상하게 되네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악한 자 나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는 악한 자죠.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부탁했지만 더 필요한 것을 구했으나 그는 선물 주기를 거부했다. 거부했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멸시했죠. 칼을 들고 달려올 때 아비가일이 쫓아나가죠. 그래서 25장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 나가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이게 이제 선물이죠.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진정 존경하는 마음이죠.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이제 나발을 쳐서 죽인다. 남자만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악한 남편 때문에 혹시 다윗이 범죄하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 선물은 진실이고요. 진실한 마음이었고 내 주께서 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인데 일생의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죠.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선물이에요. 목숨을 구걸하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선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은 존귀한 자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은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 선물 하나, 그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아비가일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고 선물 드리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필요한 희생을 막았고 의미 없는 희생이죠. 그런데 나발 같은 사람 죽여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고 귀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존귀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될 것이고 다윗의 아내가 위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신 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도 뇌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안 받으십니다.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뭐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실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에 필요한 관련된 말인데요. 먼저 온 사람은 원고라고 보면 되고요. 그의 상대자는 피고라고 보면 되겠죠. 원고의 말이 옳은 것 같이 들리죠. 이러이러한 것으로 저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상대 피고의 말도 들으라는 겁니다. 피고의 말도 들어야
정당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같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과 주장만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그거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 혹은 여러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죠. 자기 생각과 옳지 않은 사람은 다 적이야. 적.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러고 있다고요. 사람의 생각과 주장 다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게 지혜죠. 그러나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 기준은 오직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한 사람의 말만 옳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는 것이다. 강한 사람들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익이죠. 자신의 이익과 정력에서 다 다툼이 오는 거니까 첨예하게 부딪혀 있죠.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제비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기적이고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사용하시죠.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때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민수기 26장 55절 이하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다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조금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소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나누라.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툴까봐 나누라고 하신 것이고. 잠언서 16장 33절에서 묵상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여라. 제비가 공정한 것인데 그 결과를 놓고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지 않으면 또 끊임없이 다툼을 계속해가는 이게 뭐 악한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성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툼을 그치게 한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과 같다. 노엽게 한 형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싸움이네요. 싸움. 견고한 성. 전쟁.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취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 같다. 분노하는 형제. 노엽게 한 형제. 그 형제라는 게 문제죠. 이게. 그렇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관계인 형제들, 가족, 부부, 부모와 자녀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세요. 그렇게 한평생 서로 부부간에 살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아주 원수가 돼버려. 원수. 예, 그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도 지내면서 그렇게 한평생 같이 산 사람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해야 될 가족,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다 완전하지 못하죠. 누구랑 살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수십 명의 남편과 아내를 갈아보세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부족이기도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나만 받나? 상대방도 받는 거 사실이지. 그때마다 그 노여움으로 대하고 분노로 대하면 관계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거기서 실망을 얻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형제들이니까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지? 화는 나죠. 뭐 안 날 수 있나.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들은 끊임없이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에게 분노와 노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성결, 양순, 긍휼, 관용, 용서, 화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외에 다른 건 다 육체입니다.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다 육체예요. 죄입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죠. 근데 그 노여움을 계속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해지는데. 경관성보다 더 어려워. 왜 그래요? 남 같으면 그냥 딱 쳐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그게 소중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 같으면 안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이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언제나 화평과 용서, 관용을 선택해야 돼. 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화평케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문빗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의 문빗장 갖다 딱 걸어 잠궈가지고 절대 안 여니까. 와, 본인도 힘들고 본인은 고립되는 거죠. 문 잠가버리면.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형제들을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지혜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지요. 죄라고 하는데 이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은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참된 만족,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노엽게 하는 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 화나게 하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입술의 열매, 나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귀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입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까?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상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전할 수 없어요. 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이것이 좋은 서로를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제사거든요. 회개하는 입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입술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서로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네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인생. 실천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될 때, 그러니까 권면하는 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 이것을 우리 사람들과의 가장 소중한 형제와 가족들 가운데 실천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지혜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픔과 실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 긍휼, 자비의 넓은 마음들을 갖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평안함 맺는 줄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정,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걸 생각합니다. 늘 감사와 찬송,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또 서로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6절에서